여러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지난 주일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생각 드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똑같은 사건의 그 말씀인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사건에 약간 강조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정말 날씨가 요즘 좋죠. 이곳저곳에서 환한 빛이 또 꽃들이 피면서 그저 잠시라도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아마 진달래꽃도 철쭉꽃도 좀 환하게 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라일락꽃도 벌써 피어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는. 그래서 꽃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미도 아름답게 피어날 것들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죠. 이 봄날의 아름다움이 참 꽃향기가 참 풍성한 이 계절이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참 계절 좋습니다. 따뜻하고요. 이제는 이 날로 안 켜도 괜찮고 좀 켰다 하면 오히려 땀이 나고 여러 거 있는데요. 참 날씨가 좋구나 싶은 그런 마음들로 살아갑니다만은 아마 곧 몇 주일만 아니면 며칠 더 지나면은 아마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노래가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그러니 어떻게 하면은 이 봄날의 아름다움과 그 행복을 또 여유로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죠. 아니면 잠시 더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소유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주일에도 생각해 보았던 본문의 한 젊은 청년이 부자이면서도 관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젊고 또 부자이고 관리까지 되었어요. 젊음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권세도 모두 다 지녔다 할 수가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하였죠. 근데 지난 주일에는 이 질문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진실되고 참된 질문이다 인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강조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한다고 해서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오히려 위선자라고 오히려 더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 질문에 주님께서 오히려 퉁명스럽게 대꾸하시는 바로 이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진실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관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셨다라고 했죠. 사랑하셨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바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실 때에 바로 그런 과정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참된 구원, 참된 은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식이 어떠하냐.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불러도 효과가 없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부를 때는 효과가 있도록 부르시는데 그 과정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내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부패하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 첫 번째였죠. 그죠? 내 마음이 얼마나 엉큼하고 더럽고 흉하냐라고 하는 것을 진면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면목을 보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절망하고 내 자신에게 도취되어 살다가
마땅히 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건, 지난주일에 묵상하였던 그 사건을 누가복음에 병행된 이 기록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효과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적으로 열매가 있도록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 너무나도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에 나에게 이러한 효과적인 작용이 있는가?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내 안에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게 되고, 또한 그런 작용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만 하고, 그 보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도록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죄인들을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석을 그냥 죽어 있는 대로 부르시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 있는 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려내놓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내시는 것, 이거 깨어나는 것이라고 했죠. 깨어나는 것. 이것은 깨어나는 것은 반응할 수가 있는 그 부르심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에까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난주일에 우리가 묵상하였던 마가복음을 오늘 10장 여러분들 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기를 바랐는데,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에는 없는 말씀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마가복음이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문장도 짧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길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왔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달려와가지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달려와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꿇어앉아서 그냥 질문한 것이 아니고 꿇어앉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그가 진실된 마음, 참된 마음, 참으로 답을 알고 싶다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에 이런 진실된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이런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그 안에 심히도 이 사람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가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이런 진실되고 참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부르시는 자,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아직 한 가지를 최종적으로 결단해야만 하는데 결단하지 못한 채로 진실된 마음을 갖고 찾고 있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사람이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는 것은 이 주제를 첫 번째 시작하면서 베드로 서신을 통하여 살펴보았죠. 너희의 부르심과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했죠. 내가 영원전에 구원받은 자로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때에 이전에는 수동적이었고, 수동적이라는 말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들 하였던 것처럼 죽어 있었어요. 반응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들을 귀도 없었어요. 볼 눈도 없었어요.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죽어있던 상태에서 먼저 깨어나도록 하게 하시는 바로 이것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첫 부분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신조로 삼고 있는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한글 번역에 그 뜻이 명확하게 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들을 갖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단단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나중 뒤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교회에 여러 권들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이 소명,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으며 소명에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포용할 수 있다. 즉,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니까 이거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He is thereby enabled to this call 이라고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사용을 해가지고 죄송한데 영어 조금 아시는 분은 He is enabled, 이건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enabled to call,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런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이거 우리가 참 아셔야만 합니다. 능력이 주어지는 것하고 그 능력을 갖고 반응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들이 눈을 갖고 있으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눈 감고 있으면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하더라도 눈 딱 감고 있으면 안 보여요. 청력이 아무리 좋아도 안 들으려고 하면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하고 내가 실제로 듣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웃집에 예쁜 꽃을 키우는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탐이 나가지고 지난 가을에 그 꽃이 딱 해서 받아두었다가 겨우내 저희 책장에 딱 넣어두어 며칠 전에 씨를 뿌렸는데 그 예쁜 꽃을 생각하면서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짝이 안 나와. 얼마나 좀 기다리는지 몰라요. 싹 딱 심는다고 그날 바로 나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저는 믿기를 그 씨는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은 이 좋은 날씨에 기운을 얻어서 햇빛을 받아서 물을 아침 저녁으로 제가 정성껏 주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딱 이렇게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올라오면 여러분들에게 사진 딱 찍어가지고 밴드에 딱 올리도록 그렇게들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주어지는 것하고 그 능력을 따라서 반응은 하는 것하고 능력을 활용하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것하고 그 귀로 실제로 듣는 것하고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 귀가 있으면은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귀가 있는 자는 이제는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들을 귀가 없던 자에게 이전에는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양의 귀는 있을지 몰라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형태로 있던 자에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그 작용, 그 역사 가운데 있는 말이죠.
귀는 있어도 들을 수 없었던 그 귀를 고쳐주셔서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진 자이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사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교회 이런 예배나 이런 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돈 벌 게 많은데 문만 열어갖고 좀 두면은 들어올 돈들이 있는데 뻔하게 보이는 그 결과들을 보고 어떻게 그 문을 다 닫아. 그러나 주님께서 무슨 일인가 어떤 관계인가 이 인연들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그 들을 귀를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들을 귀를. 어떤 이들은 이 자리에 왔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들을 통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는 채로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몸으로 여기 나왔다고 한다면은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만 돼요. 주여 나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져야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 교우들 누구에게나 다 들을 귀가 있는 자로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에 그 귀가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고 그 눈이 더욱더 빨개지게 되고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또한 반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건 포인트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진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하여서 듣고 듣게 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들을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들을 귀가 있는지 그 들을 귀가 주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를 주시는 것, 죽은 상태에 있던 자를 깨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험한 상태로 죽어 있다 할지라도 마른 뼈가 되어져 있는 채로 오랜 세월 동안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려내시어 그 뼈다귀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은 산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깨어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초에서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두 번째는 이제 반응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젊은 청년 부자 관리가 뭐가 많았으므로? 재물이 많았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더라, 가버렸더라 라고들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대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사랑하시는 자예요.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바로 그런 자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야기했더니 갚버렸어. 돈이 많다고. 돈 못 버리겠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결정적인 한 문제를 놔둬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들 하는데 그냥 갚버린다. 그 해결을 하지 못한 채로 갚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야, 네 안 돼. 이거 해결하고 가. 모가지 딱 잡고 해결할 때까지 너 여기 있어. 앉아있어. 꿇어 앉아. 기도해. 그러면 해결할 때까지 여기 한번 끝장을 보고 가. 이렇게 했을 법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놔놓고 결정적인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면은 야! 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호통을 치고 불러 세웠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덜하셨기 때문입니까?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저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겠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사랑의 자비가 있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하심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부르셔서 참된 회심과 중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실 때에 바로 그 일은 억지로 주님을 따르도록 강요되어서 강제가 되어가지고 뭐가지 끌려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바로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께서 부르실 때에 돌멩이를 불러갖고 여기 옮기는 것처럼 부르시지도 아니하고 죽은 막대기, 썩은 막대기를 여기에다 옮기는 식으로 하질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죽은 자 가운데에 다시 살려내신 것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이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분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감정, 이 인격을 변화시켜가지고 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더라고. 주님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은 나는 망합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도록 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참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억지 사랑받고 싶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서 바로 이 사람이 가버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지켜보시되 강제적으로 하질 아니하시는 바로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조금 두 번이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 보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 지금 다루는 이 주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 9장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는 줄 아세요?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문제를 다루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시는 거죠. 먼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젊은 바로 청년 관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특별히 더 강조하고 계셔요. 누가복음을 택한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마태와 마가에서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바로 그 청년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돌아가려고 하니까 붙들어 갖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난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우리 18장 우리 23절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하는 말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돌아갔더라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청년 바로 그를 보시고 바로 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말 듣고 가 이렇게 하시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해석해 낼 수 있어야만 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로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그 청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전달되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있느냐? 정녕 네가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이 진짜냐? 이 질문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되물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진짜 참된 마음, 너 영혼성 믿도 가장 그 뱃속에서부터 원하는 소원이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면은 너의 소원이 그러하다는 것을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청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증명하여라, 입증해 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가지 잡고 여기 남아 앉아 꿇어 앉아 결단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원에서 그가 스스로 그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청년에게 호소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모가지 잡고 꿇어 앉아 이렇게 하지는 아니하지만은 저도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각양의 형편과 사정을 통하여 작용하시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남아있는 끊어버리지 못하는 어떤 습관,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구석에 있는 그 문제, 핵심적인 그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스스로 알아서 정리하고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원한 심령으로 나와 몸으로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집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 문제만 내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릴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러한 차원하는 마음에 주님의 기다리시는 바로 이 모습을 기억하며 나오시는 복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셋째입니다. 그 능력으로 응하였을 때에야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사실은요. 보는 흉내 낼 줄 몰라도 실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걸음의 떡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한 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한 줄도 알아서 제가 책을 번역해가지고 이 책 좀 읽어보십시오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 저희들 서재에 여기 여러 권들 있으니까 꼭 좀 보시기를 바라는데 여기 표지에도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노아의 방주 바로 곁에 있어서는 홍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방주를 타야죠. 아무리 노아의 방주가 있어도 홍수에 쓸려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타야 되는 거예요. 있다는 거 아는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둡고 습한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한 사람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어느 날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이 감옥 안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감옥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를 올가매고 있는 사슬과 감옥이 제공해주는 그 음식에 그저 만족하면서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문 열려 있으니까 막 그것으로 나는 만족할란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열려있는 문을 향하여서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한 가지 부족한 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왜 그 감옥에 갇혀 있느냐 하는 거죠. 스스로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사슬에 스스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꼭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에 가까웠다는 말은 The kingdom of heaven is at the hand. at the hand. 손 가까이에 손만 쥐면은 질 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진정으로 소유하고 이 나라의 즐거움과 행복을 진정으로 맛보기를 소유하는 마음이 있으면 손 내밀어서 그것을 확보해라. 자기의 것으로 확인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으로 한 걸음만 내디면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의 영생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영환이 형제가 앞에 나와 봉독하였던 아가서의 내용이 바로 그 맥락이에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하고 함께 바로 그 봄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누리면서 살아가자. 호소하고 초청하는 음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봄 구경 가자, 꽃 구경 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고 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내 삶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누리면서 그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고 또한 만끽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 초청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이 초청에 응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천국제자들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소하시면서 계시는 것입니다. 초청하시면서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에 또 이번 주간도 살아가며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죠. 예배 중에 누굴 초청해 앞으로 나오세요 어째요.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절대로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부르실 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 이미 결단한 분 계신 줄도 믿고 주저하는 마음들이 또한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의 잠자리 들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외에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한 천국을 누리고 맛보시는 영생을 누리시고 맛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281장을 우리가 부르게 될 터인데 1절만 우리 반주로 먼저 해주시고 이 찬송이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찬송인데 내용을 여러분들은 가만히 묵상을 좀 하시다가 한번 1절 반주하시면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